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넉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그와 함께 사역하고자 데려오는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는 장소마다 늘 따라다니던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그 장소만 가지 말고 진정 내 말을 따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의 목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죠. 그 초신자, 예수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분명히 강당에 올라가기 전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라가면 소개를 하리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시죠.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는 소개하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내려오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그분이 기도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언급된 첫 번째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자주 안 나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 뭐라 그러시는데.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보면 선지자잖아요. 먼저 선, 앞설 선이라고 한자를 씁니다. 그걸 보면 선지자는 앞에 일을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앞에 일을 말하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앞에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앞에 일어날 일이 많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본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선지자가 교회의 한 직분으로 나와요. 직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나오죠. 여러분 이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어떤 직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한 직분으로 신약에서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 세우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렇게 안 세웠거든요. 어떻게 세웠죠?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 선지자를 부를 때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여요. 이사야에게 환상이 펼쳐져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2날개로는 날면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노래를 하죠. 삼중 거룩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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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노래를 천사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찹니다. 그 영광을 보며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때 천사가 날아오죠. 그러면서 제단의 숯불을 그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다 합니다. 그럴 때 소리가 들리죠. 주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는 교회 사역에 국한하여 직분자로 불렀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려면 이 사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의 선지자를 사도의 역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따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선지자 대신에 누가 나왔냐면 사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도를 보조하는 직분으로서 선지자가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로 한정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알 것 같은데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두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해요? 두 사도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해하지만 바나바가 사도인지 몰랐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말하죠. 그를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라고 했으니까 야고보도 사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내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데 왜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이 없을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신약시대에 사도나 선지자가 교회 직분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대부분 교회에서 사도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성경의 기록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를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주 저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음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근거한 종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공격은 어떤 공격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공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되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만약에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만큼의 권위를 그 말씀에 부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록한 그들의 말씀과 그들이 기록한 말씀과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대혼란에 빠지겠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몰몬교회.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823년에 천사 모르나이로부터 받은 것이 몰몬경이라는 것. 몰몬경. 이 교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 스미스가 기록한 이 몰몬경을 보면 성경과 교리가 달라요. 몰몬교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 신기해요. 하나님 따로 다 따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몰몬교 여러분 선교사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들이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몰몬교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면 이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를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선지자로 생각.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요? 성경과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성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 직분들이 나오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위험성 때문에 현재의 교회가 사도나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사역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직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사도와 선지자 이상의 역사도 일어나죠. 하지만 그 직분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선지자로 인정하는 순간, 사도로 인정하는 순간 또 다른 성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직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사도 운동. 그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직분을 인정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래요. 사도님 불러요. 선지자님 막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사도라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의심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사도나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선지자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왜 했죠? 왜 했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더 튼튼하게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풍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때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가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한 말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막 선포했다가 아니니까 또 고치잖아요. 막 또 고쳐요. 죽었다가 살렸다 그죠? 예? 갑자기 없는 어머니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 막 고쳐요. 신천지도 계속 교리를 고쳐. 다 가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아가보가 참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가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28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여러분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그 말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 이 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누가 자신에게 예언을 들려줬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당신에게 뇌출혈이 생길 것이라.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동일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이 자신한테 뇌출혈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뇌출혈이 안 일어났어요, 그분한테. 왜 뇌출혈을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예언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언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를 접했을 때 성경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예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누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장 다음이다. 사랑장 다음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신약 시대의 예언이 뭔지 잘 나와요. 신약 시대의 예언이 뭐냐면 예언을 하는 이유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야.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래요. 무슨 말이죠? 덕을 세운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언덕을 세운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세운다. 이 말이 앞서 나온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준 이유와 같습니다. 그 직분의 이유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잖아요. 건물을 만든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니까 자꾸 이제 그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을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싹 이렇게 지우시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덕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나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덕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말해요. 진리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서 나와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예언사역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예언의 일종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두 번째, 예언은 권면이라요. 권면.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호하고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변호사를 생각하면 돼요. 변호사가 이제 차가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영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영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변호하고 도와준다.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곁에서 변호하고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권면의 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아가보도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죠.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권면의 영이신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고 도와주십니까? 막 질책하고 야단하고 고함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요? 절대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 8.15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그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결박하여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노예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를 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억눌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 권면의 사역은 우리를 자유롭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결단코 성령님은 결박의 영이 아니세요. 결단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는 영이 아니에요. 탕자를 대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해.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매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를 종으로 삼았습니까?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죠. 당신은 곧
뇌출혈에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진정 위로가 있고 이 말 속에 하나님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천만에요. 없어요. 이 말은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결박. 그 말 듣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병원 가는 것이죠. 내 CT 막 찍고 막 어디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잘못 본 거라고 뒤를 다시 보라고 막 보라고 오만 것 다 찍고 안 나와. 이 말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저주의 영. 저주의.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말이 성령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이 뇌출혈 걸릴 거래요. 이게 무슨 성령님의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드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사랑의 영이시고 기쁨과 평안의 영이시고 희락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언이 임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심령이 자유를 얻게 돼요. 정말이에요. 심령이 자유를 얻게 돼요. 평안해져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심령이 더 곤고해지고 내 심령이 더 괴로워지고 내 심령이 더 묶이게 되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세요. 권면의 영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은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아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 사역의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하고 달라요, 그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 사역은 교회 안에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으로서 주어진 건데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구약의 예언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 자꾸만 장래일을 점쟁이처럼 얘기하는데 어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돈이 몰리는 쌍이라고 하면서. 돈이 몰리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으로 대변하는 것. 받아서 말씀하는 것. 세분화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묶여 있고 눌려 있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낙심하고 지쳤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사역, 진짜 예언사역. 이걸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상한 데서 또 이상한 말하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전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전화하세요. 우리 교회는 잘 전화 안 하고 남의 교회는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되는가? 전화를 하세요.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에 다 큰 흉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기원 후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힘대로 유대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요. 힘대로.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 성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중에 누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까?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남김없이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힘대로 다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구제할 수 있었죠? 다시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힘대로 다음으로 형제들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과 사귀려 했는데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 29,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울을 구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표현. 왜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죠? 핏줄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은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은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울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위기에 빠진 그 사울을 건져서 고향에까지 보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흉년으로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볼 때 형제의 마음을,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마치 내 형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생전부지의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미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 안에 같은 신앙을 가질 때 형제의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랍게도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 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동정심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나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만 다닌다 그래도 뭔가 좋은 느낌. 근데 요즘엔 불안해요. 그죠? 요즘에 교회 다닌다면 더 불안해. 참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그런 형제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놀라운 형제 연합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라고 했잖아요. 부조가 뭐죠? 자기 소유로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성경에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어떤 말이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재산이 멀리 있으면 마음은 항상 그 멀리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물이라는 말에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나눠 주었대요. 근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본래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떼준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그 아들 어떻게 하죠? 공중에다가 완전히 날려버리죠. 왜 살림, 재산, 물질이라는 뜻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을까?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물질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물질이 정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나타내죠.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곳에 또 물질이 따라가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거든요. 그들도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남아 돌아서 도운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어렵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뜻 힘대로 힘을 다해서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좀 1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잖아요. 정말 순수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반응.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교회가 처음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유무상통이에요.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1절 32절 또 있습니다. 빌기를 다 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4장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시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1장 29, 30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처럼 사랑. 다른 한편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생명을 내 생명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같은 교회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힘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